사람에게는 좀 이상한 심보가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속이 상한 거죠.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표현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일종의 이제 시기 질투인 거죠. 한편으로 이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심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성공했을지라도 주변을 좀 살피게 되죠.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하는데 나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내 잘 되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면 우리가 이제 속이 없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힘든데 나만 잘 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하거든요. 이러한 마음은 욕심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성공이 내 것이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어야 하는데 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박수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현재 내 삶의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꾸 배가 아픈 거죠. 본문에 보면 어제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했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양떼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자들은 문제가 많고 양은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돼 있죠. 양도 못된 거예요. 양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양에게도 문제가 많은 거죠. 17절에요.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사이에서 순염소 사이에서도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절에요.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는데 살찐 양 그리고 파리한 양, 빼빼 마른 양, 이 둘 사이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양들 사이에서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양은 살이 통통하게 찌고 어떤 양은 아주 말라 비뚤어져 가고 있다 이거죠.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운 것처럼 백성들 사이에서도 권력의 서열이 정해진 겁니다. 가장 힘 있는 권력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고 그 밑에서 억압당하는 백성들은 자기들끼리도 이 권력의 서열이 이제 또 정해지는 거예요. 신분제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계층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더 있으면 나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짓밟게 되는 거죠. 내가 윗사람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약탈당했으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알잖아요. 약탈당한 속상한 마음을 아니까 나는 나보다 더 밑에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위에 뺏긴 만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도 짓밟힌 것만큼 나보다 더 힘없는 사람을 또 짓밟고 빼앗는 거죠. 큰 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인 거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왜 이렇게 양들 사이에서 이 힘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을까? 그 힘센 양이 독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이 센 양이 힘없는 양들을 밀어낸 거죠.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럼 사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먹으면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역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 먹을 수도 없는 영역이죠. 영역을 크게 만들어 놓고 다른 양들을 다 밀어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건 내 영역이야. 침범하면 안 돼. 하고 다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18절에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자기들은 좋은 꼴, 좋은 물을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자기들 배 부르면 그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양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은 것을 다 발로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자기들 영역은 크게 해놓고 다른 양들이 와서 못 먹도록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이 참 못됐어요. 다른 양이 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양이 그 힘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족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는 30평 살아요. 근데 나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20평 살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40평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만족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30평 살아요. 나랑 만나는 사람이 20평 살아요. 근데 그 20평 사는 사람이 어느 날 25평으로 옮겼어요. 나는 여전히 30평 사는데.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30평 계약을 했대요. 나는 여전히 30평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이제 미묘해지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죠. 왜?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같은 레벨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이제 미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평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면 말로는 어쨌거나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사람 못된 심보거든요. 나와 격차가 벌어질수록 만족도가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크게 누르는 거죠. 이 사람이 못 크게. 이 사람이 못 크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하고 격차가 벌어져야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크게 이제 누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 교회에서도 그 못된 심보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 어떤 사람이 신앙이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 박수 쳐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오래 섬겼다. 칭찬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할 일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항상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건 아니죠. 교회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면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멋있게 신앙생활하면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꼴을 못 볼 때가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을 때 사울이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장수니까 백성들이 그 다윗을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장수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될 텐데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양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양들 지그들끼리 치고 박는 거예요. 밀어내고 이건 내 영역이라고 그러고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양이 크는 걸 못 봐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사는 곳이 그런 일이 있다 이거죠. 내가 회장을 했어요. 임기가 끝나서 회장을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이 회장을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회장을 맡아서 그 공동체가 더 발전을 해요. 그러면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회장 역임해 보신 분들 기분이 어떻던가요? 내가 회장을 맡았는데 내 후임이 나보다 더 잘해. 그거 막 더 좋아져. 그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데 마음이 조금 미묘해. 그러면 그건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근데 여러분 내 후임이 나보다 더 잘하고 내 후임 때문에 더 발전해 간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거든요. 전임의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한 기반 위에 후임의 사람이 그 기반 위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기반 위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내 뒤에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 심보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 꼴을 못 봐요.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18절에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현재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네가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 먹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것에 만족 못하고 왜 자꾸 짓밟아버리고 다른 사람은 못 먹게 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먹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현재 누리는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될 것을 왜 거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크려고 그러네? 그러면 짓눌러버리고 밀어버리고 뿔로 받아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현재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순천 서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만족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요. 우리가 고만고만한 양들끼리 서로 들이받고 서로 밀고 세력 다툼하고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고만고만하니까 우리끼리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그 주님만 쫄래쫄래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심보, 그 못된 심보대로 들이받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심을 굳건히 믿고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진정 어린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서로 손을 붙들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